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신약의 산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예표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압제해 있다가 출애굽했던 당시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우리는 죄인으로서 한 구세주를 필요로 하죠. 포로된 자라서 우리는 구원자를 또 필요로 하고 있어요. 순례자라서 우리는 끝까지 셋째 날 이르기까지 한 안내자를 필요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로. 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거쳐 광야로 인도했고 40년간 이 시험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것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냐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표하는 바가 커요. 자,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으로 굉장히 아주 치우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아담에서 타락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굽어 살피셔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구원자로 삼으셨고 생활의 주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거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 한마디 외침이 있었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레, 현재 수동태라 이거죠. 다 이루었다 이거죠. 영어로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 이게 이제 피니스더라고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다 이거죠. 뭐를 다 이루었느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갚을 것이 없다 이것이. 내가 다의 속죄사역을 마침표로 찍을 테니까 더 이상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거라 이것이.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안내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사역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셋째 하늘로 데려갔을 때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좌주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셔갖고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전에 말씀드렸같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하시죠.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마귀가 고소할 때마다 변호를 해주셨어요. 또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신음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셔요. 그리고 그것도 또 마음에 놓이지 않으셔갖고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갖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 이것이. 이중 삼정의 안전장치로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증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희생제물로 드려지셨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다 대고 종교 행위를 또 일삼는다면 가증스러운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것이 완전. 첫째, 구름기둥은 뭐냐? 재림의 예표입니다. 재림의 예표. 구름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죠. 구름 사이로. 눈에 보이게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이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아까 소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지상재림을 말씀하시고 구름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예표하는 것이요 이 성도들을 비밀리에 들어가서 휴거로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재림을 예표하는 거라 이것이. 눈에 보이게 승천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게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내려오셔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땅의 모든 그 족속들이 지파들이 애곡하리라는 뭐냐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통곡하는 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와 손에 난 상처를 보고 찔렀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통곡을 하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 주님께서 구약에 보면 비를 자주 내리세요. 비. 요엘서도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에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못 봐요. 안 보이세요. 다만 들림 받아서 올라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눈에만 그분의 모습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음에 들리는 폭탄 터지는 소리밖에 안 들려.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주의 음성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걸 분명히 들어야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들려요.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에요. 그 이름이 안 불리면, 출석부의 이름이 안 불리면은 땅에 남는 거예요. 땅에. 대화를 하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꼭 그 출석부의 명단이 있어서 이름이 불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서 이름이 안 불리더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거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체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부녀지간에,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또 이 동료들 사이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 성도인 줄 알았더니 셋째 아내로 올라가니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안 보여요. 어느 형제가 안 보여. 하필 이게 또 난감하죠. 이 땅에 대환란이 오는데 난감하다 이거지. 이 세상에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보통 고통이 아니죠. 보통 고통이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이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영적인 밤에 도둑같이 오시라 그랬대. 영적인 밤에. 그래서 우리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위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행위구원으로 애쓰려고 했던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가서 주기도문만 잔뜩 부들고 있고 사도신경만 그냥 골백번이고 부르짖은 사람들 올라가느냐? 못 올라간다 이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의 유일한 교회, 거룩한 교회이고 그 성도는 죽은 성인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성인들.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죽은 성인들과 교통한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엉터리 교리라 이것이. 주기도문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페트라로 피신해 가서 3년 반 동안 부양받을 때에 매일같이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부르짖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밖으로 몸이 노출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폭격을 오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새벽에, 어두울 때 새벽에만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면은 그 서리 같은 조그만 그런 쌀알 털만한 것이 내려져 갖고
몰래 주워가지고 그날 연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날. 그것이 바로 대환란 때에 있을 사건들이라 했어요. 그때의 주기도문으로 부르짖는 거라 했어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50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랬어요. 현재 우리 피와 살이 있는 이 변화되기 전에 이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단 1m도 점프해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엉덩이가 찌면 그 안이 병원으로 실려가야 돼요. 구급차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살과 뼈를 가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서 끌려 올라가야 돼요. 어느 속도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하면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현재의 몸 가지고는 설령 우리가 끌려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날아가는 최고 제가 국제선을 타보니까 제일 많이 운행할 때가 거의 11,000m까지 뜨더라고요. 1,800몇십미터까지 떠요.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용케 올라갔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공기가 없고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몸 가지고는. 그러나 예수님같이 변모받으면 공기가 없는 그런 상태의 우주 공간에 가서도 질식해서 죽을 염려가 없어요. 죽을 염려가 없다 이거죠. 초자연적인 몸이라 이것이요. 그러한 몸으로 변모받아서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51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것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주 안에서 현재 잠들고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는 몸을 입으라 그랬어요. 53절 상반절은 뭐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에요. 그 하반절에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는 몸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공중으로 오실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두 부류예요. 여기서 바로. 두 부류를 말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신비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제로 세상에 드러나는 공개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타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신비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또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비밀리에 오시는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눈 아무리 깜짝이라도 늦기 전에가 이거는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할 것이지 25분의 1초래요. 눈조리기에 그 속도가.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는 그 순간에 25분의 1초도 길어요. 왜? 우리 몸의 변화되면 체질이 변화되거든요. 몸에 통증이 있어요. 천천히 하면. 못 견뎌요. 그 비명소리를 어떻게 감당해낼 거야, 이거 통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식간에 우리 몸을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대수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를 백보자 심판석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진 일반적인 부활과 심판이 아니라 이 휴거는 눈꺼풀을 깜빡거리기도 전에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고 아주 번쩍이는 그러한 천둥 소리가 나는 뇌성병력이 일으켜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7절하고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로는 뭐냐? 하늘과 땅 차이요. 하나는 휴거 사건이고 하나는 지상재림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끔찍한 극대극을 이루는 사건들이라 이것이죠. 구약의 스가랴 12장 10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고 또 시편 104절의 3편 3절을 인용한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지상 재림에 대한 결과들이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나타나심이라 이것이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급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지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좋은 소식이냐 불길한 소식이에요. 이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어요. 떵떵거리고 대개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자기 일궈놓은 그 터전에서. 팔레스타인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대환란때 끌어다가 강제로 대환란이의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다가 대환란이의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제 비행기를 실어나려고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초자연적으로 끌어다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집어넣어갖고 대환란을 통과시켰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셋째 하늘에 처소가 벌써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빚으로 다 하잖아요. 전세자금 얻어서 대출을 받았고, 예물 걷고 비싸니까 또 저 꿔서 하고, 살림살이 장만하는 것도 돈이 어디 있어요? 또 꿔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1억에서 3억까지 빚을 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 주님의 고난에 잘 동참한 사람들은 이제 더 큰 저택을 받겠지만은, 셋째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택을 하나씩 분양을 받아요. 저택을. 어떻게 돈 주고 사요? 다 보석으로 다 지은 건데.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어느 재벌이 그 저택을 하나 사고 싶어서 지금 뇌물을 바친다. 소용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저택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서 얻을 수 있는 저택이라 이것이. 그래서 맨션이라고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맨션도 우리 의리려고 좋은데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은 맨션은 얼마나 의리려고 좋겠는가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설레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저택을 기왕이면 더 의리로운 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것은 뭐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공개적인 나타남이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신비 가운데 순간적으로 눈 깜짝한 사이에 오시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침례 요한이 사역 때에 공개적으로 나타났죠. 광야에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을 찌른 자들에게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신다 이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 보세요. 일본. 그렇게 일제시대 2차 대전 때 대동아전쟁을 벌여서 태평양을 자기들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리를 악물고 싸워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자탄 2개를 갖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 이렇게 쏟아부으셨어요. 그것도 실험용이에요. 그것도 진짜 아주 실전용이 아니고 실험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이 날이 좋았으면은 어디다가 하나 도쿄하고 교도에다 쏟아붓어요. 천황도 즉사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군국주의를 구하라고 있고, 또 태양을 숭배하면서 잡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에서 가중처벌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중국, 일본, 역사를 지금도 왜곡시켜요. 중국은 1만리장성 아니라 2만리장성으로 왜곡시켜놨어요. 너무나도 참 가증스러운 역사라 이겠어요. 가증스러운 짓이라 이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역사가 아무리 되풀이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징벌을 받는 거라 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림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계실 때에도 재생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을 거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본토에서 살고 있었어요.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도 그들은 대환란때 불려와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다 몰살당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몇 개월 정도 단축해갖고 미리 내려오시는 게 미리 그들이 다 멸종을 당할까 봐. 이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요 22절까지 보세요. 21절에서 22절까지. 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대환란의 기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그 소리예요.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구원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명줄이 끊어진다, 목숨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여기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인 이 교회나 이교도들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유대인 12지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절 상대가 누구냐?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된 예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켰다는 이것은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 일반 교회에서 교회에다 계속 적용을 시켜요. 환란을 준비하자, 통과하자 하면서 또 심지어는 어디까지 위험하느냐면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용감해요. 이걸 갖다 강대나 선포하는 거 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 보고 아주 굉장히 용감해요. 아멘할 게 따로 있죠. 섣불리 아멘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꼭 땅에 남아야 돼요. 맛을 좀 보아야죠. 우리는 절대로 아멘 했다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일도 없지만. 자, 그래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앞두고 다시 끌려 올라와 가지고서 본토로 와 가지고서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끝 에담에다 이제 장막을 쳤다 이것이. 가나안 땅과 그들 사이에 펼쳐진 광야의 여정.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들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굉장히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 구름 기둥이 내려온 거예요.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이. 그들이 죄악을 보세요. 불평을 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갖고 코라하고 자손들이 대적하니까 하나님 그들이 땅을 벌려갖고서 250명을 한꺼번에 지옥에다 그냥 던져버리셨죠. 20세 이상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 죽었잖아요. 모세와 칼렙과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다 들어갔다 이것이. 그리고 틈만 있으면 돌아서 모세가 10개월 받아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로 인도한 너희 신이라. 아론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론 입에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들 행위로서 그분께 점수를 얻을 수가 없죠. 행위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행위로서 우리 오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행위로서는 다 지옥행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옥행위라 하겠어요. 두 번째는 불기둥은 뭔가? 불기둥.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예표. 이스라엘의 목자하신 하나님의 예표라 하겠어요. 낮에는 구름이 모든 장막 위에 덮개가 되어서 더위로부터 뙤약볕으로부터 그들을 가려주었어요. 사막에서. 저녁에 되면 그것이 불기둥으로 되어가지고서 그들에게 또 비춰줬다 이것이. 시편 105편을 봅니다. 시편 105편 39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배고파 39절에 그가 구름을 덮개로 펴주셨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도다. 백성이 구하였다는 메추라기들을 불러오셨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죠? 만나라 이것이죠. 시편 78편 24, 5절에 대로 천사들이 먹었던 그 음식인데 광야에서 그들이 먹였는데 앞으로 대원한테 다시 먹여준다 이것이. 천사들의 음식이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으면 우리의 음식이라 이것이고. 이들은 밤에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불기둥으로.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주야로 영적인 주야로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자상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느냐 이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영적인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아예 지금은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진리로 우리를 밝혀주시잖아요. 더 우리를 친절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신명기 32장을 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신명기 32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죠.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라 이거죠.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을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야. 더욱 복된 것은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실패하고 불평과 그들이 죄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로부터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거두시지도 않았다 이것이에요. 40년간 계속 그들과 동행하셨고 마침내 요르단강을 마르게 하셔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이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약속의 땅 카나안에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영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야로 인도해 주셔요. 주야로 인도해 주신다. 구름에 세 가지 위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뒤쫓아오니까 이제는 불기둥이 아예 이스라엘 진영과 파라오의 진영의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환하게 비춰줘요.
파라오 쪽에는 아주 깜깜한 암흑을 만들어 놓는 것이요. 그래갖고 아직도 홍해를 바다 밑을 발굴해 보면 그 병고 수레바퀴가 아직도 나오고 있대. 아직도 역사적인 사실로서 아직도 나오고 있다 이거지. 홍해 한가운데서 구름 기둥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있었다 이것이. 광해 사막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60만 군대 150만이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또 피곤해 지쳤으니까는 쉴 곳을 찾아주신 분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민수기 9장을 봅니다. 15절에서 17절 보세요.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죠. 성막이 세워지던 날에 구름이 성막 즉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는 불의 모양처럼 되어 아침까지 성막 위에 있더라. 구름이 항상 그렇게 있어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거두어지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장막을 쳤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을 쳤으니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장막에서 쉬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장막에서 쉬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라 이것이요. 구름 기둥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고 어디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그 성령님을 예표한다 이것이죠.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늘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떠나질 않았다 이것이죠. 출애굽기 40장을 봅니다. 40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40장입니다) 34절에서 35절 보죠.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이 구름이 거치는 날까지 이동하지 않더라.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어 그들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 집 앞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그 예표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 불기둥이 과연 이 시대에 뭐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를 주 아래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예표한다 이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과 말씀을 주셨고 광야의 사막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사막 같은 날이 끝날 때까지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빛 가운데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서 셋째 하늘로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걷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예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예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성막의 원리를 잘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읽으면 많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많은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을 구약의 예표와 상징 이런 것을 잘 묵상하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